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데코드해 주시고 예배 반주 비디오 또 환영 안내, 주차 봉사, 차량 운전, 카페, 중보기도, 또 만나홀, 또 어제 청소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 전합시다. 네, 우리 새해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일들이 아기 중심으로 다 바뀝니다. 아기가 그렇게 소중하고 정말 가정의 가장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이죠. 또 부모는 아기를 잘 키우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해주고 싶어 합니다. 또 그렇게 하죠. 하지만 이 아기가 아무리 그렇게 예쁘고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이 예쁜 이 모습 그대로 그냥 1년, 2년, 3년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아기는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 자녀가 자랄 것을 기대하고 실제로 자녀들은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꼭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이 자라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영적 성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자,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이 성장하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대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닮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영적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내 삶의 모든 삶의 주권을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비슷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점점 커지는 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그리스도는 점점 커져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이것이 그것을 잘 드러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과 육의 욕망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 선명해지는 변화의 과정이 곧 영적 성장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는다는 의미입니다. 아기는 태어나면 힘차게 울면서 호흡을 시작하죠. 그리고 이 울음은 당분간 이 세상과 또 엄마와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기는 울음을 통해 나 지금 배고파요. 지금 기저귀가 젖었어요. 갈아주세요. 나 지금 추워요. 모든 것들을 표현하죠. 그러면 그 울음을 듣고 얼른 부모는 이 아이를 잘 돌보고 아이를 사랑해 줍니다. 우는 아이 입에 젖을 물려 먹여줍니다. 사랑을 듬뿍 베풀어 주지요.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젖을 달라고 울듯이 그리스도인은 나 성장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해요.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자, 구원에 이르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러야만 한다. 그러니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울라는 것이에요. 갈망하라는 것이에요. 그 젖을 먹으라는 것이지요. 갓난아기에게 중요한 것은 자라는 거예요. 그는 자라기 위해서 젖을 달라고 우는 거지요. 그것처럼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은 구원을 완성하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완성되도록 우리는 신령한 젖을 그리워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영적 성장의 과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끝은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기는 자라는데 필요한 양분을 공급받으려면 절대적으로 어머니를 의존해야 합니다. 가끔 동물의 왕국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면 이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조금 이렇게 하고서는 막 걷고 금방 뛰어다녀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맹수들이 있기 때문에 잡혀먹히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뛸 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오늘이 사람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생명체보다 가장 오랫동안 돌봐줘야 돼요.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성장하려면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자궁에서 탯줄을 통해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았고 태어나서는 어머니의 젖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아기와 어머니의 관계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기가 어머니와 계속해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연결될 때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가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우리는 풍성한 영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영적 성장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이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그분을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에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자, 성장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영적 성장의 요소는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어울려서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 성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것이죠.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 그리고 말씀으로 생명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말씀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성장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으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성장, 나의 자람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사도 바울은 율법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일단 말씀해요. 그런데 율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며 우리를 진리로 이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순종할 힘까지는 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깨우치지만 우리가 변화될 힘까지 주지는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구약의 한계입니다. 율법이 왔지만 누구도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신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할 길이 열리고 그 힘을 얻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요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라 하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사가 되시는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하고 온전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에게 그런 아무런 환경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생명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성장할 것을 기본적으로 은혜로 받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바로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경험하고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아는 것의 의미가 분명해야 돼요. 이게 지적으로 정보력이 쌓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쌓인다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엄청난 자료를 받았어요. 거의 한 300페이지 넘는 그러한 자료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뭐냐면 성경의 모든 책별로 말씀을 정리하고 성경의 인물 정리하고 연도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하고 그야말로 이 신학교에 가면 공부하는 교과서예요. 최고의 교과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누가 그걸 만드는지 아십니까?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어느 성도님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고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고 사회에서 굉장히 그런 연구하고 높은 지위에 있던 분인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나서 이분이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관한 모든 책들을 종합해서 이 엄청난 자료를 딱 만들어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눈을 떠졌어요. 이야, 이럴 수가. 박사보다도 더 멋지게 책을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분은 이제 겨우 주님을 알기 시작한 분. 그래서 얼마 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지식이 엄청나다고 해서 그것이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의 의미가 뭘까? 그것은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1대1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경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분이시구나.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나의 능력이 되시는구나. 저는 TV를 거의 보진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는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여행에 관한 채널이에요. 여행은 가고 싶지만 못 가니까 대리만족하는 거죠. 너무 좋아요. 보면은 저런 세상도 있네. 저런 아름다운 곳도 있네.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제가 아무리 여행 채널에 시간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저는 여행가는 아닙니다. 항공권을 사서 어디에든 가서 발로 걸으며 사람을 만나고 문화를 경험하고 역사도 배우고 그리고 음식도 먹어보고 그때 저는 여행가인 거죠. 영적 성장이 마찬가지예요. 비록 내게 성경책이 있다 하더라도 내 핸드폰에는 성경책의 다양한 역본이 있고 심지어 성경 해설까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성경책으로 남아있는 한 나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차 위에 성경책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라고 말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성장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진실로 원하고 갈망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품으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내 안에 품으면,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담으면, 우리가 주님을 담으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점점 일을 하기 시작하고 나는 점점 낮아지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고 나는 점점 조용해지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성장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담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요소는 영적 성장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반응할 때 그 자리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에서 성령님은 변화의 에너지가 되셔요. 영적 성장의 시작과 과정과 열매 맺음은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적 성장하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로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요.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성장의 길로 인도하셔요.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로 이끄십니다. 성화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셔요. 그래야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걷도록 이끄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변화할 능력, 도전할 능력, 승리할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지식에 머물지 않고 그 지식이 나의 체험이 되고 그 지식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진정한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면 결국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될까요? 그려지나요? 이게 좀 정확하게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러한 삶을 향해 성장이 가는 거구나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라고 말씀한 후에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주께 있기를 빕니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성장하고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그 결론은 오직 영광이 주님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성장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점이에요. 초점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담긴 뜻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해가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가정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바로 그것이 영적 성장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결국은 무엇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러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성장을 열망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헌신과 열정에 불타오르는 것이죠. 사도 바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게 영적으로 성장한 나의 모습이에요. 뭐를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우리 교회 식당에만 붙어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먹은 걸 통해서도 영광을 돌려라, 모든 것을 통해 영광을 돌려라,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크게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정이 더 크게 타오를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의 영적 성장의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영적 성장은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몇 세쯤 되셨을까요? 한 98세? 90 몇 세 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낮춰서 80세 넘으신 분들, 성도님들, 이제는 성장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제 뭐 다 살았는데 뭘 또 배우고 성장하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평안히 살고 싶죠? 아니에요. 영적 성장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면 좋겠어요. 특별히 연세가 되실수록 70, 80, 90 되시면 나 이제 뭐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죽는 그 순간이 가장 거룩하게 된 순간이다. 내 일생에서 내가 죽는 순간이 내가 가장 거룩해진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기대가 되지 않나요? 그 순간을 바라고 소망하고 싶지 않나요? 그러려면 지금 여전히 성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거룩해졌다가 이렇게 낮아지면 안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듯이 점점 그래서 어떻게 내가 가장 거룩하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내가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거룩한 순간은 그 시간일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우세요. 말씀이 담기고 주님이 담기면 우리는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해 우리 교회 표어는 담고 사랑하고 증거하는 제자들, 혹은 증언하는, 제가 이거를 어떤 땐 증언, 어떤 땐 증거 이렇게 해서 좀 헷갈리게 됐어요. 근데 증언하면 좀 더 언어에 좀 이렇게 전도를 한다는 것 같은 그러한 언어의 좀 관점이 있고요.
증거할 때는 뭔가 내 삶으로도 드러내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증거하는 제자들로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좀 했는데요. 자, 닮고 사랑하고 증거하는 제자들. 닮고 뭐예요? 영적 성장입니다. 새해 우리는 영적 성장에 헌신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자 훈련 디사이플스를 시작할 거예요. 새로운 제자 훈련. 이 디사이플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괴롭힐 겁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드릴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이런 성경 공부 있습니다. 광고하면 신청한 분만 와서 했죠. 이젠 그렇게 안 해요. 전화 일일이 해가지고 이거 하셔야죠. 어느 시간에 하실 수 있어요? 아, 속해 모이신다고요? 좋아요. 그럼 속해 이 과정으로 그 기간 동안 속해는 이거로 할 겁니다. 아, 이때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요? 좋아요. 1대1로 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하실 거고요. 지역장님들, 권사님들도 1대1 교사가 돼서 할 거예요. 그것도 어렵다? 집에 찾아가서 해드릴 겁니다. 네. 교회 못 오신다 그러면 찾아가서 거기서 1대1로 할 겁니다. 제자 훈련 시작할 거예요. 1권 정체성, 2권 습관, 3권 하나님, 4권 공동체 쭉 나갈 겁니다. 이거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 왜? 영적 성장. 성장하는 제자가 된다. 여러분 마음에 성장에 대한 열망을 좀 품으시면 좋겠어요.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닮고 사랑하여. 사랑은 뭐예요? 서로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성장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특별히 사랑을 위해서는 뭐예요? 소그룹이 중요해요. 속회 중요합니다. 선교회 중요합니다. 사역팀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1일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이분이 평소에 전화하신 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전화하면 저는 막 가슴이 덜컹하잖아요. 이건 10중 8구는 큰일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지? 그리고 막 가슴 졸면서 전화를 딱 받고 권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막 그러니까 음성이 밝아요. 그래서 일단은 안심. 그리고 받았는데요. 이 권사님이 월출산에 가셨다는 거. 월출산 지금 딱 정상에 올라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 속도들이 딱 같이 가신 거예요. 새해 맞이 예배 끝나고 그때부터 5시간 달려가셔 저 전라도 남쪽 끝에 가셔가지고 월출산에 그 속회 멤버들이 다 올라가서 거기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야,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함께 산을 오르시고 새해 첫날을.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커피 마시라고 또 쐈어요. 그런 일은 저한테 전화하시면은 더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야 정말 좋다. 이게 소그룹의 사랑이거든요. 우리 남자들이 이 투박한 남자들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우정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함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죠. 정말 멋져요. 바로 닮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증거하는 제자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성장은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증거하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 되고 싶죠? 이러한 제자 되고 싶죠? 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자녀들도 참여하고 우리 남자, 여자, 노소 할 것 없이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이러한 우리가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의 희망이 되는 살려내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올해 표를 외쳐보겠습니다. 닮고 사랑하고 증가하는 제자들. 아멘.